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3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사무엘상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워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이것이 변개할 수 없고 그 때가 되면은 다윗이 또 유다 지파에서 났기 때문에 그대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긴 여정을 다윗이 이제 이미 기름을 부어 받았지만 명실상부하게 왕 노릇을 하기까지는 십수년의 광야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오늘 봉독 드린 25장 내용은 이제 다윗이 겪어가고 있는 두 번째의 큰 시련 중에 놓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5장 내용은 아주 특이한 그 사건이 나오는데 아비가일과 나발이라고 하는 한 유다 지파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시련을 겪고 있고 시련 중에 이리저리 지금 도망자의 신사로 피신하는 중에 이런 나발이라고 하는 그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인데 그들과 조우하고 그들과 생겨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로 오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러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그 놀랍고 신령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지난 시간 24장 지금 계속 이어지는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셔서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넘어가게 하십니다. 오히려 사울을 살려주는 내용이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다윗과의 그 동역자로 봐야죠. 그들은 다윗에게 아주 종용을 했습니다. 지금 기회가 왔지 않느냐. 우리가 이토록 고난의 피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지금 만났습니다. 죽입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지상정으로 본다면은 그토록 집요하게 아주 그들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그 반대 급부로서 죽여버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잘못도 없는데 오히려 전쟁에서 큰 공적을 세웠을 뿐인데 엄청난 지금 시련에 직면해 있고 피신하고 끊임없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의 고통을 치르고 있는데 오히려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되게 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살려줬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그 멋진 모습이 드러났습니까? 그런데 오늘 25장 내용은 전혀 그것과는 다른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참 이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은 24장에 나와 있는 다윗은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이고 25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25장 1절 사무엘이 죽으며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다윗 왕정을 매개하는 다윗 왕정의 그 다리를 놓는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죠. 왕적인 통치 역할도 했고 제사장 역할도 했고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러니까 한 시대가 이제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그런 뜻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죠. 어떤 인생도 이 땅에 영원하지 않고 특별히 사무엘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무엘 상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는데 사실 주인공은 이제 다윗인데 다윗을 등장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시대에 다윗 왕국을 만드는 교량 역할을 했던 인물인 거죠.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었다는 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 그런 뜻이죠.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다윗에게는 든든한 뒷배가 같은 사무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바람 광야로 또 피신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 엄청난 이제 거부입니다. 양이 3,000마리가 있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어서 얼마나 큰 거부다. 요즘 식으로 쉽게 말하면 큰 기업의 회장쯤 되는 거죠. 3절 그의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보통 부부가 좀 비슷하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여기는 너무 다릅니다. 너무. 여기에 이제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역사적 어떤 사건 그 자체가 우리한테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 사건이 직접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언약의 역사는 전부가 묶어져서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복음이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집안이 있는데 나발은 굉장히 완고하고 행실도 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너무 극적인 대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가면은 복음적 의미가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거 25장 읽고 우리는 나발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고 아비가일은 이제 매우 총명한 신앙적 이제 반응을 하는 사람인데 나발처럼 살면 안 되고 아비가일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성경은 완전히 곡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곡해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성경 읽고 우리에게 교훈을 뽑아내는 거죠. 우리는 성경 읽고 교훈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일 수가 있고 또 죄인이고 죄인일 수 있고 복음이 능력이 드러나는가. 그것이 성경의 포인트라는 거죠. 자, 4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제 인사를 안부를 묻는 겁니다. 7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양털 깎는다 하는 건 그 시대에 이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좋은 날 하는 거 이 잔치 날입니다.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자, 지금 도망자 신세고 피신하면서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어떻게 그렇게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데 나발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마침 그때가 잔치가 벌어지는 양털 깎는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가 뭐 잘못한 일도 없지만 좌우지간 사울에서 쫓겨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나발이 일거에 딱 거절을 해버립니다. 일거에.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9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아주 조롱하고 배척하는 언사입니다. 다윗이 누구야? 어디에서 굴러왔어? 뭐 이런 식인 거죠.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문제가 있는 친구구만 이런 거죠. 주인 아래에서 그냥 잘 살 것이지 주인의 그 관할을 떠나가지고 제멋대로 방자하게 살아가는 종이구나 이런 겁니다.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이게 오늘날 뭐 K-팝처럼 온 그 지방에 다 떠돌아다니는 노래입니다.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윗을 딱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12절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일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이걸 그대로 전했습니다. 일거지하에 딱 거절한 거죠. 다윗이 무슨 어디서 돌아다니는 작자야 이렇게 다윗을 조롱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모욕을 겪는 겁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굽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작정한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이 되기로 이미 기름 부음까지 받았고 단지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나발이라고 하는 그 거부의 소식을 듣고 좀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엄청난 조롱과 모욕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다윗이 뚜껑이 어떻게 해요? 확 열려버렸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칼을 차라 이랬습니다.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서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 한 400명 같이 있었고 그 후에는 600명으로 늘어나고 했는데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더라. 한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을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무장을 해가지고 이 전쟁이다 이렇게 전쟁을 치러갑니다. 이것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똑같은 다윗인 거죠.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는 똑같아요. 24장이 다윗이나 25장이 다윗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을 보면은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24장에 나온 다윗은 무슨 뭐 세상 없는 이 위대한 인생처럼 보인단 말이죠. 자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입시다 하는데도 자기가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기 그 같이 한 동역자들까지도 다 죽이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판이니까 다윗이 죽여도 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좀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이죠? 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뭐 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제가. 이 똑같은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참 오래 하면서 믿음 생활 오래 하면서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에 굉장히 스스로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믿음의 성격입니다. 믿음의 성격입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믿음을 잘못 오해하면은 믿음이라는 게 마치 이제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오늘도 교회도 오고 뭐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마치 내가 믿는다
이 주체가, 믿음의 주체가 나인 것으로 굉장히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교회 생활에서 직분도 받았다. 그래서 교회 믿음의 봉사도 많이 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정치인들이 자기는 공적 임무를 갖고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기관을 자기가 마치 사적 소유물처럼 이렇게 간주하는 수가 있죠. 그걸 사유화한다 그러죠. 사적인 소유로 딱 간주하죠. 물건은 그렇게 그런 그 비유가 될 수가 있죠. 물건이라는 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물론 사유한 건 잘못된 거지만은 믿음은 여러분들 소유 가능합니까? 사유가 가능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게 마치 어떤 건물처럼 물건처럼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믿는다, 믿고 살아간다 하니까 믿음이 나의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언약으로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일을 하시면서 쉽게 말해서 언약 성취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에 믿음은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그분이 쥐고 있고 그분이 그때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은 그분이 주시는 걸 내가 사유하지 못합니다. 아, 이건 내 것이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늘 살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믿음이라는 게 다윗의 소유물이었으면은 그걸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24장의 다윗과 25장의 다윗은 똑같은 다윗인데 하나님이 위에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합니다. 원수 같은 사울도 살려줍니다. 살려줘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얼마나 담대하고 넉넉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오늘 나오는 건 다윗이 어떻다고요? 아마 뚜껑이 확 열려버렸어요. 내가 이제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렇게 칼을 차라. 이렇게 된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24장이 다윗이 진짜 다윗입니까? 25장이 다윗이 진짜 다윗입니까? 어느 것이 진짜 다윗의 모습이죠? 둘 다 다윗의 모습이에요. 전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라는 게 다윗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자고하는 그 순간 선줄로 알면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믿음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소유물이라면 내가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 소유물대로 살면 되는 거죠.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딱 믿음이 내 소유물 같으면 그렇게 생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면 했을수록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한순간도 손을 놔버리면은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분출되는 거죠. 여러분들 살다가 오늘은 얼마나 이렇게 점잖하고 얌전합니까? 집에 가면 안 그렇죠? 막 분출하죠, 때로는. 집에서도 그렇고, 어떨 때도 그렇고, 뭐. 이거 그냥 가만 안 놔둔다. 지금 이렇게 안 웃는 분들은 이제 표정을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표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같은 날은 믿음으로 붙들어주고 또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안 붙들어주면은 우리의 죄된 속성은 그대로 분출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바꾸지 않고 뭘 바꾸는가 하면 우리의 속마음을 바꿔줍니다. 그걸 새 언약, 새 마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속성은 죽을 때까지 그냥 우리의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새 언약에 비추어서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오래 참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의 옛 자아로부터 탄생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다윗이 그런 거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도 없고 불필요하게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 하나님 안 붙들어주면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한테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구나.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의 약점, 우리의 옛사람 그걸 남겨두십니다. 오늘 다윗의 이 부분을 그렇게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왜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데 또 때로는 헛짓도 하고 뭐 어리석게도 하느냐. 자꾸 자기 좌절을 하고 자기 정죄를 많이 합니다.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못나서. 못난 거 이제 알았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는 절절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아무도 자고할 수도 없고 아무도 선줄로 내가 목사로서 지금 장장 35년을 목회 생활을 했는데 바로 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손 딱 놔버리면은. 그래서 우리를 자고할 수 없고 주님만 바란다는 그 믿음의 신비로운 믿음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 깊고 넓은 진리의 세계로.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되,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아주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죽여버리겠다 이 소식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 전한 소식을 이제 나발과 이제 특히 아비가일이 이제 들었습니다. 먼저 18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달하고 나서 이제 아비가일이 어떤 반응이 있는가 보십시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 1양 5마리와 등등등등 많은 음식을 아비가일이 준비했습니다. 19절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나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먼저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아비가일에게 전달했습니다. 20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가더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오는 것을 만나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이 실제로 그 나발의 여러 그 울타리가 되어져 가지고 그의 재산을 도와준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는 도와줬는데 너는 악으로 나를 지금 선을 악으로 내가 갚는구나.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못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그 사람이 나를 뭐 그냥 안 도와준다 이러면 별로 괜찮은데 내가 엄청나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엄청나게 지지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때리면은 억울한 거 못 견디죠. 그래서 지금 억울하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런 종자가 있냐 막 이런 식입니다.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전 쓸어버리겠다. 지금 뭐 다윗이 뭐 아주 뭐 결기가 이게 살해 결기가 대단합니다. 아주 죽여버리겠다. 뭐 지금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어떻게 이제 간청을 한가 봅시다. 그래서 이 간청 내용을 듣고 다윗의 이 치솟는 진노, 화가 누그러져 가지고 이제 이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놓았다. 지금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 내용은 조금만 더 읽으십시다. 23절 아비게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 돌리시고 여중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중의 말을 들어소서. 이 모든 죄악을 남편 나발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게 돌려달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이 간청을 들어달라 이런 거죠.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나발이라는 게 어리석은 바보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뜻이 그렇습니다.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이 총명하고 아리따운 부인이 다윗의 그 마음을 파고드는 거죠. 다윗의 그 분노, 진노, 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그 이유를 잘 이제 파고들면서 내게 죄악을 돌려달라. 이 남편 나발이 아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 호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28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주를 위하여 든든한 뭐를 세운다고요? 집을 세운. 이 집이라는 게 히브리어 우리 자주 활용하는 건데 바이트입니다. 이게 성전이고 나라를 상징하는 성전이고 궁궐이고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왕위가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는 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나발에게는 그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발은 아주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고, 다윗을 잘 대접을 해줬으면 얼마나 다윗의 왕의 보호받고 그래 살 건데, 이런 지하에 거절했지 않습니까? 이제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려니, 다윗 왕국을 세우시리니 이런 말이죠.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그 보호 속에, 생명 싸개 속에 잘 보호되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얼마나 다윗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겠지만 이런 말이죠. 그 죄악을 내게로 돌리고 당신이 지금 이 범죄를 하게 되면은 당신의 왕의 명예에 얼마나 손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비가일이 멋들어지긴 지금 이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자, 조금 지나가서 32절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보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성경 읽을 때 어떤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뭘 잘하면 자꾸 사람을 부추겨 세울 때가 많고, 우리가 칭찬 정도 한 번 정도 할 수는 있지만은 자꾸 그 사람이 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쓰러지고 하는 사람도 쓰러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아비가일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음식도 싸워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겁니다. 아비가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고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지 않습니까? 이래야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비가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든든한 집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 긍휼과 자비를 생각해서 오늘 이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하는 이 간청을 들으니까 그 말이 너무도 맞는 거죠. 그 말이 맞는 거죠. 내가 왕이 될 사람한테 이렇게 모욕을 주느냐, 이렇게 지금 다윗이 생각을 하고 치달아갔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잠재우게 하고 깔아앉게 하시고 다윗이 이제 깨달은 겁니다.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너를 보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아비가일 너를 내한테 보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도록 했구나.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이때라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너 중심으로 해도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이렇게 모이신 것은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내 생각도 아니고 너 생각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이해를 하고 우리는 다 말할 수 없는 다윗 같은 모욕을 받으면 대갚아 주려고 칼을 차고 지금 나가는 다윗 같은 어리석은 죄인임에 불과하지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주시고 우리를 형제 자매 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한 나라 백성으로 묶어주셔서 서로 형제 뭐가 되게 했습니까? 자매가 되게 한 거죠. 형제 자매는 누구의 피를 받았습니까? 부모님의 피를 받아야 우리가 형제 자매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부음받으면은 나와 너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거죠. 뭐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성경을 지식처럼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렇다 저렇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자기의 새 마음이 되어서 새 언약이라는 건 에스겔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타락한 마음은 1000번, 10,000번 갖고 있어도 우리 하나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니까. 너는 내한테 맞춰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럼 이 사람은 너가 내한테 맞춰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해결 안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좀 약한 사람을 지배해서 잠시 해결은 되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한테 맞춰 이런 거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땅은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걸 아담 타락 이후 이 장구한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념으로도 거짓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인간적 자선 사업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그가 보내신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천국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지만 그 사람이 뭘 했다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서 다윗을 잠재우고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 세워가신다.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서로가 부담이 없습니까? 서로가 깊이 사랑하고 서로가 약점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서로가 덮어가고 그럴 때라야 천국이 무엇이라는 걸 우리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작은 가정에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은 자기 중심이 되면 지옥이 어떻다는 걸 또 깨닫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이구나. 내 중심으로 살면 지옥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 이 복이 바라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을 하나님께서 내 집을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내가 다 쓸어버리려고 했다. 죽여버리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를 통해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이 나발 보십시오. 나발 재산이 많고 하니까 그걸로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나발을 우리가 어리석다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로 붙들리지 않으면은 누구나 나발입니다. 나발 이거 발음이 별로 안 좋으네요.
누구나 우리는 미련합니다. 누구나 왕 노릇합니다. 우리는 여기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쫙 벌려놓고 내가 최고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거죠. 누구나 이 길을 갑니다. 누구나 이 길을 가는 나발에게서 그 허감, 공허, 혼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누구나 왕 노릇하는 거죠. 아비가일처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나발이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매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그 죄값대로 하나님이 심판해 온 거죠. 죄값대로 심판하면 아무도 우리가 그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왕 노릇하는 심판자 노릇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백성이 되고 그분의 은혜를 노래 부르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39절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누구를 찬송한다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안 보내줬으면 나의 어리석은 죄악대로 그대로 죄악대로 복수하며 살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줘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주시니 한없이 감사한 거죠, 다윗이. 여러분과 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자.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자. 이게 우리 오늘 이 자리의 의미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찬송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여름학교 했지 않습니까? 서머 바이블 캠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땀 흘리시고 우리 학부형들 와서 식사 제공한다고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우리 전사님들 뭐 여기저기 밤잠 안 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작은 천국 잔치를 우리 확인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래 하느냐고요. 물론 뭐 내 자식이라서 사랑한다. 그건 너무 시각이 좁습니다. 내가 자식이 아니라도 그리스도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렇게 와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또 봉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 자리인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자리인 거죠. 정말 이거는 세상 나라와 너무 다릅니다. 42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뭐가 된다고요? 아내가 되니라. 아비가일이 급히 가서 딱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야, 이거 시원찮은 여자다. 그렇게 해석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이게 왜 이러냐,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아비가일은 진짜 신랑 되시는, 다윗은 진짜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착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나발은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죽여버리고, 아비가일은 믿음의 삶으로 예수를 간절히 따르는, 신랑 예수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천국을 이루는 이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읽고 끝내십시다. 로마 7장 1절입니다. 로마 7장 1절입니다. 얼마나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옛 남편, 율법 남편과 새 남편, 예수 남편으로 바뀌게 되는가를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 법이 사람을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난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면 거의 간음이 되지만은 그 남편이 죽으면은 다른 남자한테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때 남편이라는 게 율법 남편이에요. 율법 아래서 질질질 끌려다니고 얽매이고 고통받고 그 율법 남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성취하여 죽어버림으로 율법을 딱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그 율법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남자 진짜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이죠. 율법은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정죄하지만은 율법과 함께 우리가 죽어버렸고 진짜 신랑 영원한 신랑 남자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께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 가야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율법 아래서는 정죄하고 위선만 생긴다는 거죠. 이 가짜 남편, 율법 남편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났습니까? 예수 남편과 살아났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 새 생명 가운데. 그러니까 율법 남편 아래 아직도 사는 사람 많아요. 아직도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만날 징징대고 이게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만날. 기쁨이 없는 거죠. 예수 남편과 살면 그 사랑, 그 은혜, 그 기쁨 그 속에 살게 하심. 아비가일이 누구 남편에게 갔어요? 다윗에게 가서 살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오실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신랑, 진짜 신랑, 영원한 신랑. 옆에 있는 가짜 신랑은 아니고 잠시 신랑. 잠시 신랑도 중요합니다. 잠시 신랑 말고 어떤 신랑? 영원한 신랑. 오늘 복음이 아비가일과 다윗이 그 복음, 그 놀라운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이 무더위 속에 참된 시원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신랑 아니면 우리 율법 아래에서 얼마나 질질 끌려다니고 정죄하고 정죄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제 참 자유의 세계로 그 사랑 안으로 인도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